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질책하며 부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달리신 사실이 명백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길,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어리석도다라고 부르며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령 받음이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성령 받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귀한 성도됨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나누시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 가운데 외식하는 거짓 복음을 따름으로 육체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마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변질되는 것이죠.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자꾸 흔들고 사람들은 그 거짓 복음을 따르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 줄 생각하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것이 헛되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작은 좋으나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이러한 모습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간혹 몇몇 분들의 좋지 않은 마무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드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저분들도 처음에는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때는 저러시지 않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변질되지 않아야겠구나,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겠구나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한 의사가 젊은 시절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가 이제 병원장이 되었을 때에는 병원이 적자 나지 않고 흑자를 내는 데에만 몰두하고 환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변화되고 변질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의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 왔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러다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사사로 활동하지만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사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사울은 처음에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려도 길갈로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리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직접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이죠. 그뿐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 죽이고자 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의 남은 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았던 삶입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크게 임하였지만 그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삶의 끝은 거짓 복음에 빠지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며 결국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결국 하나님께 멀어진 육체로 끝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신지요? 시작점에 서 계신가요? 그럼 그 시작의 마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중간쯤 지난다 생각되시면 한번 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변질되진 않았는지,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끝을 향해서 다시 그 처음 마음으로, 처음 주신 그 성령으로 끝맺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끝 지점에 다다르셨는지요? 그럼 더 돌아보고 시작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되새기며 그 마음 붙들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은 지나고 2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5년의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처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서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잘 점검하며 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아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시작한 그 삶이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마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거론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창세기 17장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15장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리고 실제로 그 혹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은 아직 자식이 없다라고, 그래서 상속받을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앞에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얻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듭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지켜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은 속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중심에 놓고 이방인, 즉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것, 즉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봉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상감 목사님께서 영적 요요 현상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행위의 씨름이 아닌 믿음의 씨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를 바꾸고자 한다는 것이죠. 담배를 끊고자 하고 술을 끊고자 하고 자녀들에게는 매일 게임을 끊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행위에 대한 강조는 어쩌면 잠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런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지 일시적으로만 우리를 바꾸어 놓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요 현상, 급속도로 체중을 뺐다가 다시 체중이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남이 잘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할례라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이방인과 구분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구별된 삶,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지, 남이 잘못했다고, 남이 하지 않았다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구분짓는 것이 거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간혹 거룩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선을 긋고 우리의 이웃들과 구분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구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구분짓고 뭘 행해야만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구별된 삶으로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 말씀부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일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그동안의 율법을 지켜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으로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항상 지킨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언급하기를 11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모든 일 항상 지킬 수 없다라고 그게 분명하다라고 말씀하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하게 이 말씀이 선언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대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서 이 대신하여가 오늘 말씀의 위하여와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변화가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같이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의 목적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곧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며, 그 아브라함의 복은 나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 복이 미치도록,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나만 그 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이방인에게 그 복이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의 삶이 달라지며,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전해지도록 그는 매일같이 나아가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또한 어쩌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아브라함의 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 개인적인 구원에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만족하며, 나는 교회에 나가니까, 나는 매주일 예배하니까 이것으로만 끝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구분짓고 그저 나만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